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에 들인 것 없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 발을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3절 4절 다시 진행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너는 먼저 주의 나라와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요셉은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알았기에 그렇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 수 있었을까요?
같은 애굽의 총리로 애굽에 묻혔지만 그가 유언으로 다음에 자신의 해골을 파서라도 아버지가 묻혔던 그곳에 자신을 데려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가스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된 찬양이지만 함께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약속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약속, 끝없는 주님의 은혜. 영원한 주님의 약속, 끝없는 주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을 드리네. 나의 부족함과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조금 더 주 안에, 내 주 안에 거하도록 나를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 사랑 결코 잊을 수 없네. 찬양하라 주 예수를, 두 손을 높이 들고 그의 이름 높이라, 그의 이름 높이라. 내게 임한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주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님의 약속, 영원한 주님의 약속, 끝없는 주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을 드리네. 나의 부족함과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조금 더 주 안에, 내 주 안에 거하도록 나를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 사랑 결코 잊을 수 없네. 찬양하라 주 예수를, 두 손을 높이 들고 그의 이름 높이라, 그의 이름 높이라. 내게 임한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님의 약속, 끝없는 주님의 은혜. 영원한 주님의 약속, 끝없는 주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을 드리네. 나의 부족함과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조금 더 주 안에, 내 주 안에 거하도록 나를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 사랑 결코 잊을 수 없네. 찬양하라 주 예수를, 두 손을 높이 들고 그의 이름 높이라, 그의 이름 높이라. 내게 임한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영원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구원의 약속을 간직하며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 후대들에게, 저 불신자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간직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약속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약속 우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그 약속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아버지, 그 구원의 약속 우리 가족들과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전 찬양도 선한 능력으로라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배웠죠. 우리 본 회포 목사님의 그런 글을 작곡을 붙여서 고백한 이 찬양을 이제 레위기 강해하는 동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의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우리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둠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고요하고 외롭고 너무 벅차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를 그곳으로 내모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에게 광야처럼,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은 결코 참된 행복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어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는,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 그것은 구원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일어날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매일 하루가 또 하루가 새롭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이 시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고난 같으며, 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제 하나님 선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내 영혼이 변화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변화를 꿈꾸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빛을 바라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와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명하여 택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사단에게 붙잡힌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세상에 휩쓸려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감옥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낙심하지 않고 총리처럼 높은 위치, 명예, 성공에 자만하지 않으며 어떠한 환경이나 사건, 성공과 실패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슬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목회자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며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 성도가 2020년 조직 개편과 성가대를 놓고 마음 담아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에 백배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우신 오승지 목사님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을 결박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대신할 수 없어요. 그가 총리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고백을 가르쳐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느 위치에 서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진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어서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구조선이 돼야 돼요. 영혼을 구조하는 구조선.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던 이유,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그의 인생을 커다란 배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이 구조선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야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선은 바로, 구조선의 이름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절대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해요. 이 구조선의 이름은 은혜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강해를 처음 시작하는 이 첫 설교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창세기도 한 2년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한 1년 정도 남짓 이렇게 끝났고요. 레위기는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레위기서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실래요?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성경 본문을 레위기 19장 1절에 4절을 올렸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왜 1장부터 설교 안 하시냐고. 1장부터 설교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장부터 들어가는데 레위기는 조금 배경 설명이나 그 인트로 과정이 좀 필요해서 오늘 레위기의 주제라든지 오늘 레위기 쓰여진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먼저 나누고 다음 주 1장부터 바로 번제라는 이 예배 형식 중에 하나인 번제부터 다음 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성경은 이렇게 스토리의 성경이에요. 사람 인물 중심의 성경이잖아요. 뭐 예수님이다, 뭐 사도 바울이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같은 경우는 뭐 아브라함 가문이다, 인물 중심이라면 레위기는 인물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이 율법을 강의하는 거라서 이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이 예배 법, 율법에 관한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들의 어떤 중심이나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성경이라서 오늘 레위기를 처음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거룩, 사실 이 거룩을 설교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거부감 느껴지시죠? 지금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지금 거룩이 어느 시대 얘기냐? 지금 상팔년도 무슨 거룩 얘기를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이 거룩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 신앙 공동체는 어떤 단체나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거기 안에 파고드는 게 뭐냐면 굉장히 조급함 이런 거 있죠. 막 오늘 당장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은 뭐 막 급해, 시급해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 단체가 공동체가 커지면 이 단체가 생기다 보면 그 단체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어떤 목적들이 이렇게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이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뭐 당장 막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저희 교회 이 역사가 좀 제법 깁니다. 벌써 6년이나 됐는데 이 긴 역사 속에서 제가 한 번도 이 교회 플랜카드 같은 걸 걸고 2020년도는 이걸 합시다. 뭐 지교회를 몇 개 엽시다. 이런 거 없죠. 우리 저희 교회는 몇 명 전도합시다. 물론 그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년마다 뭐 살은 몇 킬로 빼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해져야 돼. 뭐 성적은 조금 더 올려야 돼. 아이들에게 그런 이 목적이나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그게 필요하겠지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은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의 목적은 뭐예요? 2020년도의 목적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알길 원하고 더 사랑하길 원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고 해년마다 뭔가 이렇게 1년에 어떤 무슨 뭐 미션 같은 것들이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막 그걸 붙잡고 살게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게 주어진다 한들 우리 삶에 그게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그게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다 한들 그게 사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내 주변과 어떤 변화시키는 건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감격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공동체가 생기면 파고드는 게 조급함이죠. 당장 해야 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두려움이 나와요. 두려우면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려요. 당장 해야 돼 이것 때문에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겨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은 이 쓸모짝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버려요.
그걸 따라오는 사람들은 굉장한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막 가는데 그런 하찮은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기들처럼 자기의 공동체들은 대단해. 우린 바리새인이야. 우리는 서기관이야. 우리는 대단한 종교 지도자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어. 예수님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대단한 거라고 붙잡고 있는 그게 영원한 게, 영원한 거는 여러분,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손수 지은 것들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대단한 것들 다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오직 영원한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찮다고 생각하고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가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니까 구세주니까 가난한 사람 찾아갔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발걸음 하나가 허투루 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죠? 가난한 자와 친구가 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봉사하고 도와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떼서 이 사람들 도와주면 되겠지라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을 보면서 내 영혼,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외를 가거나 우리 연말을 되면 또 우리 한부모 자녀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집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갔다 오면 걔네들이 불쌍하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내가 왜 이런 이기심과 이런 욕심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인생 별거 아니지.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 죽어서 가져가는 거 하나 없는데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 조급함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거기에 그 두려움이 결국 뭘 만들죠? 자기를 우상숭배하는 걸 만들죠. 내가 그리스도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만듭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나는 너와 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줄도 같이 안 서. 더럽고 정말 수준 떨어져. 예수님은 그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거든요. 그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셨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거룩함입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룩이었습니까? 그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룩, 그 거룩은 그게 아니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길로 우리에게 주신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 안내 길라잡이에요. 안내서예요. 예배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레위기에 대한 수많은 어록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경 읽기의 암초다. 이렇게 레위기만 정복하면 성경 66권을 다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레위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인생을 마감한다 뭐 이런 신학자도 있었고요. 이 레위기는 히말라야 산맥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고지 사막이 제일 큰 사막입니까 세계에서? 레위기는 뭐 고지 사막과 같다 이러면서 이 레위기를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시면 막 소의 각을 뜨고 막 내장을 꺼내고 막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우리는 아이폰을 쓰고 이렇게 갤럭시를 쓰고 최첨단 시대를 사는 우리가 칼로 막 각을 뜨고 막 피를 뭐 어디다 뿌리고 막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파악하기 힘든 난해한 주제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레위기를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제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레위기는 안 읽어도 돼. 패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진짜 신학자들이 고백하는 고백들입니다. 레위기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 봉이다. 최고 봉우리다. 레위기는 최고의 교리서이고
레위기는 최고의 예배서이다. 레위기를 독파하지 못하고 레위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앙의 신자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엄청난 어록들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잠이 안 오면 레위기를 읽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너무 잠이 안 오면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거의 100%입니다. 100%. 수면제보다 강력하고, 그래서 이 강력한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게 레위기고, 저도 이번 주에 레위기를 한 3번 정도 읽었거든요. 3번 읽었는데 한 2번은 졸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정말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서 읽고 레위기가 이 자체가 졸려요. 이게 제 목회자의 신앙과 상관없이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셨죠, 여러분? 레위기 안 읽어보셨죠? 뭐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을 다시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계속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졸릴 수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강해를 다 듣고 나면 레위기를 읽어보시고, 레위기 강해를 다 듣고 그 주에는 레위기를 읽으신다면 그 의미들이 이렇게 쏙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서의 원래 이름은 이 히브리어로 와이크라. 이 와이크라.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와이크라가 뭡니까? 옛날 성경은, 원래 성경, 구약 성경은 이 성경의 첫 줄을 따서 제목을 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유대인들이 성경,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감히 우리가 인간이 제목을 붙여? 뭐 이런 거였습니다. 제목이 없었죠. 그냥 첫 줄이 제목인 겁니다. 우리 뭐 편지 쓰면 맨 앞줄이 제목이야. 어느 날, 그러면 그게 어느 날이 제목이듯이, 와이크라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제목인 겁니다. 그냥 와이크라가 원래 제목인데, 언제 레위기라는 이 제목이 붙였냐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뭐 주전 몇 세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보니까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 그 코리안 타운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게 이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 이미 흩어져 있었어요. 너무 포로 생활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이주 정책이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얘네들이 각 나라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2세, 3세들이 뭘 잊어버리죠? 자기들이 쓰는 언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 가면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뭐 김 아무개 이런데 한국말 할 줄 몰라요. 영어를 해.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란 거예요. 그게 굳이 한국말을 배울 길이 없죠. 집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한국말을 좀 배우는 정도고, 거의 미국에 가면 2세만, 3세만 돼도요 아예 한국말을 잘 모릅니다. 굳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이 신학자들, 스칼라들이죠, 학자들을 70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을 그 당시 성경의 위치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 당시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거죠. 그 당시 가장 많이 쓰는, 왜냐하면 헬라 문학이 전 세계를 다 강타하고 있을 때니까 이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이 성경을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70명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을 다 모아서 70명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제목이 없네. 그래, 제목을 좀 붙여보자. 그래,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이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제사에 관한 얘기고,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레위 족속에 관한 얘기네. 그래서 레위기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헬라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헬라어가 처음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저희 영어로 번역이 되고 뭐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건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레위기라는 이름이 여기에 붙여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레위인의 속한 것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레위인에 속한 것. 이 레위기서는 레위인에 속한 것이다. 그게 이제 현대 영어 번역이 되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레위기라 이렇게 붙여지게 된 것이죠.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성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사실 연장되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가기 전까지의 그 광야 생활하는 여정을 그려놓은 게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짓는 걸 가르쳐준 성경이 출애굽기고요. 레위기는 그럼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걸 가르쳐준 게 레위기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먼저 선택한 것은 출애굽기를 선택하지 않고 이걸 레위기를 알아야 출애굽기가 이해가 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10일 만에 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그 오랜 세월을 뺑뺑이 돌리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는지 그 설명을, 그게 이해가 되려면 이 레위기를 이 열쇠처럼 가지고 있어야 풀리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를 해석하는 성경이 구약 신약에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레위기서 해석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를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제사가 나오고 막 성막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저희가 지금 이사야를 읽고 있죠. 한 장, 하루에 한 장. 바로 히브리서를 읽을 건데 이 히브리서하고 레위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플랫폼 같은 걸 만드는 과정이죠. 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성막을 짓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안에 성막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인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배다, 그게 바로 제사다 해서 그 제사와 예배를 가리키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솔직히 말하면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10일 만에 가나안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성경 지리학자들이 딱 2주 10일에서 15일 정도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걸어서.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0일 만에 가나안을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그런 권력과 명예를 섬기고 그걸 추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강제로 꺼내왔죠. 꺼내오자마자 불평했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만일 10일 만에 들어갔다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것처럼 가나안의 칠족 속의 우상을 그대로 섬겼을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을 개조하는 이 정신 구조를 개조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개조가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격이나 내 마음이 변해야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운기 몰다가, 경운기 모르시는 분들 많겠구나. 트랙터 이런 거 몰다가, 니어커 이런 거 끌다가 갑자기 고급차 탄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다고 해서 갑자기 언약 백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여러분. 잘 안 변해요. 그 출애굽하면서 노예 생활했던 그 삶을 이 가나안 땅 가서 100% 가나안의 우상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문화 속에 100% 잠식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런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그런 이 애굽의 정신구조를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의 여정이고, 그 내용, 그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5대 제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장부터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그 나타내는 결과들을, 그 목적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사실 레위기는 율법서거든요. 율법을 가리키는 건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좋은 일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는지. 근데 그 제사는 그림자고 원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제사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형을 알고 났더니 우리의 예배나 제사가 달라지는 거죠. 이 율법은 근데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막 레위기서 읽고 있으면요, 막 출애굽기나 이런 거 신명기, 민수기 이런 다 율법서인데 읽고 있으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목사인데도 레위기 읽고 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막 신명기, 민수기 읽으면요, 막 손 잘라버린다 그러지. 남의 물건 훔치면 막 눈깔 뺀다 그러지. 여러분 뭐 이렇게 제 눈깔이 나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가 정답을 하고 있죠. 그림자래요. 장차 올 좋은 거의 그림자. 율법은 왜 주셨죠? 분별하라고 주셨죠. 분별하라고. 이게 그릇된 것인지, 이게 올바른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싫어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라고. 왜냐하면 분별해야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분별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럼 분별은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율법의 완성이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가스펠교회 일부 예배, 이 공예배라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약속된 예배, 이 공예배가 뭐죠? 그림자예요. 사실은 그림자예요. 자, 이 우리 교회 건물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세 내서 살고 있는데 이 뭐 성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성전이 아니고 그냥 예배당이죠. 성전은 우리 몸이고 예수님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이고 이 예배당, 이 건물 다 그림자죠. 진짜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내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진짜죠. 그게 원형이에요. 근데 원형이 이 그림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자, 오늘 주일날 이 예배 드리면 우리 신앙이 끝나는 것입니까? 가스펠교회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나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도 돼. 맞습니까? 아니죠. 이건 그림자예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는 그림자예요. 진짜는 우리 삶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 내 삶 속에 살아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예배 대상인 거죠. 그게 원형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바로 이 원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원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 레위기서를 지금 이 시점에 강의를 시작한 이유는 제가 사실 레위기서를 오래전부터 강의를 언제 할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이 되게 좋은 시간표라고 봤고 또 승부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저희 교회에서 이 대학생들이 몇 명이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뭐 다른 교회 가는 건 뭐 문제가 안 되죠.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간 이유가 조금 저에게 충격이 됐습니다. 도전이 되고 왜 큰 교회를 갔냐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가스펠 교회에서는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줄 만한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전 솔직히 그 실망과 충격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구나라는 그런 이 수많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문성을 키워줄 시스템. 그래 맞아. 그래 교회가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이 대학생들이 그토록 교회 바라던 게 그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 친구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교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바라는 게 무엇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에게 바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가 그런 모임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도 또 저희 교회는 많은 전문인들이 계시니까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그런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 세계에서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다면 우린 뭘 해야 되죠? 예배해야 합니다. 아, 저 아이들에게 예배는 관심 없는 거구나. 예배는 중요하지 않는 거구나.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맥을 쌓고 그게 저 아이들의 관심이구나. 저는 솔직히 조금 되게 실망이 많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레위기는 조건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 20일 남짓하게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그냥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조건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죠. 베드로서에 인용을 했죠.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이 조건적 언약의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이 조건적 언약이 레위기의 밑바탕에 싹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 다음 주 설교 들어가겠지만 번제 시작부터 끔찍합니다. 소의 각을 뜨라고 합니다. 누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함 받고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와서 대신 제사장이 각을 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칼로 각을 뜹니다. 시킨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소 각 떠보셨습니까? 한번 떠보실랍니까? 전 저희 시골집에서 진짜 시골에 자랐거든요. 깡촌에. 막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막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막 닭 잡는 거 이런 것도 보고 막 개 잡는 것도 보고 이런 거 봐가지고 저는 근데 못 봐요. 이렇게 눈 돌리고 저는 좀 제가 생긴 거하고 다르게 되게 여성스럽고 되게 이렇게 좀 차분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잔인하고 이런 걸 비유가 좀 약하고 이렇지만 아무튼 진짜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소 각 뜨면요 그 피 그 소가 죽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완전 각인되겠죠. 여러분 소는요 울어요. 소는 새끼 어미가 팔려가도 눈물을 흘리고요. 전 그거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소를 직접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그 소를 잔인하게 잡아서 각을 뜨고 이게 하는 게 완전히 박히겠죠. 마음의 생각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근데 번제는 그런 거. 그래서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으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그게 뭐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직접 드립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갔더니 완전 극장이에요. 풀 세팅된 극장. 서비스 단체처럼. 그래서 앞에서 목사가 하는 걸 다 관심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영화 한 편 보고 가듯이 이렇게.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독파하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목사가 설명해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만나셔야 돼요. 그걸 저는 제사장 레위 족속이 그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안내해 줬던 것처럼 딱 레위 족속의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예요. 올바르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설명해 주는 게 목회자 역할이에요. 직접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보세요. 우린 직접 안 하잖아요. 예배 직접 안 드리죠. 그래서 레위기의 큰 주제는 거룩인데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이 있죠. 거룩과 구별되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완전 다르죠. 느낌이. 구별되다는 게 뭐예요? 구별되다. 구별되다는 너무 쉬워요.
특별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떼놨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조금 좋은 넥타이와 좋은 건 아니지,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젯밤에 이 넥타이를 딱 빼놨어요. 양복도 딱 빼놓고 내일은 이거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토요일 밤에 주로 준비를 다 해놓잖아요. 양발은 이 바지 색깔과 맞춰서 이거 신어야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야 이게 막 먹다가 와 이 고기 진짜 맛있네. 이거 우리 남편 생각나고 우리 집사람 생각, 이거 따로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거, 그거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해 놓는 거죠. 주일이라는 목적, 오늘 예배라는 목적을 두고 제가 따로 떼놓는 거, 그게 구별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키려고 하세요. 자꾸 우리를 무슨 목적인가, 당신의 무슨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자꾸 구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구별시키려고 하는 그 내용이 레위기서에 다 담겨 있어요. 왜 우리를 도대체 구별시키려고 하시냐?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냐? 근데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행위가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오시자마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제사가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방법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서 46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리고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성경 전체 152번이나 나와요. 거룩함의 반대말인 불결이라는 단어도 132에나 나와요. 왜 반대말을 많이 쓰셨죠? 거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레위기서를 인용한 게 100번이 넘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인용서가 바로 레위기예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레위기를 안 읽어도 된다. 뭐 그런 거 잘 몰라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옳지는 않다고 봐요. 이 레위기에는 한 5가지 거룩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거룩의 대상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네 번째는 거룩한 땅,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것의 거룩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룩한 주님. 이게 레위기서가 거룩을 5가지의 거룩을 가리키는 주제들이에요. 좀 중요하죠. 거룩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내 인간관계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맞죠?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우리 회사의 사장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야. 그래도 내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저분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이 조금 깨끗해지고 올바르게 가고 축복된 길을 살고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늘 막 목회 성공해야지. 몇 명 모여야지. 나도 좋은 차 타야지. 막 이런 데만 생각하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안 사셨구나. 하물며 내 옆에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엄마, 아빠만 그런 분을 만나도 인생은 완전 달라지죠. 지금 우리의 거룩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결코 이런 건물이나 시스템이 될 수 없어. 사람 목사가 될 수 없어. 저는 여러분의 신앙 기준을 저를 삼으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 레위인에 관한 설명이에요. 레위인은 목회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레위 족속. 이 레위 족속에 대해서 레위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생활 염려를 하지 말고 자기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전적으로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은 특권이죠. 다른 11지파는 다 돈 벌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 이렇게 10분의 1씩 내가지고 레위인은 생활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제사하는 걸 섬겨라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을 각 족속의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특권이죠. 그러나 그 특권은 반드시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라요. 그 레위기서 22장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특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왜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냐면 단순히 우리가 목회자만 제사장입니까? 신약성경 왔더니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 만인 제사장설. 저 여러분 다 사실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특권을 받았어요. 엄청난 천국이라는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책임이 따라요. 반드시. 그 책임을 그 제사장의 규례가 그래서 레위기 22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제 모토를 삼아야 되겠죠. 목회자니까. 그냥 직분적으로 저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족속이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다르게 목회자는 성직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성도들은 술을 마셔도 괜찮지만 여러분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 괜찮지만 담배를 피셔도 괜찮아요. 담배 피는 거 죄 아닙니다. 성경에 담배 피는 내용이 아예 없고 제가 수십 번 확인해 봤는데 담배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폐암만 좀 빨리 걸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피세요. 괜찮으니까. 천국에 일찍 가시려면 그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선교사가 한국에 왔더니 초창기 때 한국에 왔더니 역사의 기록에 있잖아요. 왔더니 조선 사람들이 노동을 하잖아요. 농사를 짓고 너무 피곤하니까 막걸리를 먹고 독한 담배를 피웠거든. 담뱃잎 그 정제되지 않은 담배를. 그래 조선 사람들이 다 50대 죽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집집마다 갔더니 다 술 취해서 자 초저녁에. 그래서 이제 술을 하지 말고 담배를 피지 말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생긴 거예요. 미국 가면 목사님들이 같이 담배 핍니다. 예배 끝나고 와서 같이 와인 마시고 막 이렇습니다. 해외 가면 목사님들이. 그러나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이런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제가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지킬 수 있다. 성도들이 시험 들거나 성도들이 그거로 인해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직자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것도 안 먹으러 저는 맛있는 게 없으면요 괴로운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여러분 그것까지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풀만 먹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물만 먹고 살아라 뭐 금식하고 살아라 이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 못할 것 같아요. 오뎅집 하지. 아무튼 이 거룩한 제사장, 이 목회자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뭘 가리키죠?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하니까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건 레위기가 이 땅에 대해서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땅 얘기를 합니다. 토지 얘기를 굉장히 성경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의미를 이번 레위기 강의하면서 다 찾을 겁니다.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도대체 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땅 얘기를 많이 하실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땅도 6일만 일하고 하루는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희년제도가 있어서요. 몇 년을 농사를 짓고 한 해는 아예 쉬게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농사 지어보신 분 알겠죠. 땅을 계속 돌리면요. 영양분이 다 빠져가지고요. 좋은 농산물을 내지 못합니다. 거기다 막 화학 비료 막 뿌리고 농약 해가지고 억지로 내놓는 수확물은 땅을 다 병들게 하고 수확물이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땅은 쉬게 해줘야 됩니다. 비료를 주고 건강한 비료를 줘서 쉬게 해줘야 건강한 음식물이 나와서 우리가 먹었을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땅도 그래서 성경은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땅이 더럽혀지면 누가 더러워지죠?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병에 걸립니다. 이 땅은 우리의 삶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인생은 희년제도가 필요합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되고, 일주일을 살면서 6일을 성실하게 일하고 하루는 안식일을 꼭 가져라. 왜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일해서 막 돈 벌고 했는데 인생이 끝나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은 섬긴 적이 없고, 천국을 생각한 적이 없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고,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고 조급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땅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을 계속 달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멈춰서, 그래서 가난한 자와 친구가 되고 병든 자를 돌보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뭘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 사함, 죄로부터의 정결함, 이 율법으로 우리 인생을 분별해서 우리가 저쪽 방향 거룩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마지막 제사에 뭘 가르치냐면 단번 제사라는 걸 가르칩니다. 단번, 한 번만 제사 드리고 끝내는, 그건 예수님 제사죠. 한 번 제사로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단번 제사를 레위기의 결론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1절, 2절, 3절, 4절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로부터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땅을 이렇게 보존하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라고 하죠? 이게 지금 레위기서 가르치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나온 영상인데, 이 시각장애인 아빠가 아들을 혼자 키우는 그런 영상인데, 이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영상을 한번. 제가 그 어떤 아버지의 사랑을 그 어떤 영상에서보다 강렬하게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아들들은 잘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사실 그게 어머니든 아버지든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들은 사실 상상을 못하죠. 언제 알죠? 부모님 떠나보내고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됐을 때 이제 또 그걸 느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을까? 이거를 되게 많이 생각해봐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전에 택했다는 의미가 우리의 성격,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조건 보고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야, 저 사람 성품이 좋네, 야, 저 사람 좀 반듯하게 사네 해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내 자녀가 엉망진창이라면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김새나 능력이나 이 성격이나 이런 거 안 보시고 택했다는 것이거든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의 깊이 있는 의미는 우리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수준 따지고 형편 따지고, 얼마나 우리끼리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게
뭐라 그래요? 안 맞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아주 잘못됐어요. 한국 교회가 아주 잘못됐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린 세상에서 서로 달라요. 맞아요. 다르죠. 맞아요.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사랑받았고 모두가 다 귀해요. 만약 이 부분이 여러분 인정 안 된다면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게 진짜 이해가 된다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누구라도. 심지어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 우리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미라클. 제일 좋아하는 거 기적. 기적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것이죠 우리는. 근데 기적은 철이에요. 철덩이래요. 그리고 신학이 동이래요. 동. 그리고 설교가 은이래요. 은. 금은 뭘까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제가 왜 오늘 레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결론에 레위기를 읽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원래 눈물도 많다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원래 눈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생긴 거 보세요. 어디 눈물 많게 생겼습니까? 근데 레위기를 읽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가르치고 있을까? 왜 우리 손으로 직접 소에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을까? 왜요?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자녀들 그렇게 안 키우십니까? 너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려면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 그렇게 안 키우십니까? 전 한편이 보면 얘가 혼자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가 밥 먹는 걸 못 봅니다. 가끔 집에를 가니까 진짜 떠먹여주고 싶어요. 근데 계속 떠먹여주니까 얘가 버릇이 없잖아요. 아빠 밥 먹여줘. 얘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좀 눈물 흘리면서 야 네가 떠먹어. 이렇게 요즘은 좀 강한 표정으로 거짓입니다. 그건 강한 무섭게 하는 건 거짓입니다. 제 마음은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왜 레위기를 가르치냐면 왜 철저하게 이렇게 제사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냐면 왜죠? 사랑하니까. 너희 그렇게 종으로 살면 안 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그런 내 아이들이 아니야. 그런 백성들이 아니야. 그런 거죠. 십자가 보혈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읽는데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뭘 놔두고 왔는데 엄마가 한번 학교에 오신 적인데 아이들이 야 너네 할머니 왔다 이러더라고요. 46에 저를 낳으셔가지고 일하다가 오신 거야. 여러분 그 시골에서 밤매다가 오셔가지고 손 새카맣지 또 호미는 왜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얼굴 새카맣지 막 그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막 불 때 가지고 막 몸은 다 그렇지 오셨는데 저희 애들이 약 올리더라고 저를 그냥 창피하니까 할머니 오셨다는데 우리 엄마야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어머님 장례 때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죄송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 창피한데 그 일하고 손톱에 떼끼고 이런 게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다 저 때문에. 그 100원짜리 하나 쓰시지 않고 저를 키우신 거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하등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죽으셔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왜 합니까? 영접했고 구원받았으면 놀러 다니지, 이미 천국 가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요즘 세대 젊은이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저는 철이 들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함부로 못했어요. 철이 들어서요. 그 사랑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버려서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글 모른다고 가난하다고 부모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철이 들고 나니까.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살았던 희생을 알고 나니까. 저 영상처럼.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하냐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저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부모님을 그래서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아버지한테 뭐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철이 안 든 아이들이 하는 짓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이 레위기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구별되게 키우잖아요. 세상에 때묻지 않도록 크길 바라고. 하물며 육신의 자녀들도 구별되게 키우잖아요. 남의 집 자식처럼 내버려 둡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 자식 구별되게 키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키시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몸을 내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레위기는 사랑서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그거 다 사랑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자,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믿고 레위기를 우리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 그것으로 인한 상처, 그 삶들이, 상처 많은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치유된다는 말이거든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그 상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급함이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은 그렇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 돈일 수도 있겠고, 뭐 권력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정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건 부모의 재산입니까? 부모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거는 부모의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과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진짜 우리 삶에 참된 은혜가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이 레위기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영향들,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길이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난 중에도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오니 그 사실을 경험하는 레위기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룩, 도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연약한 줄 아시죠, 주님? 우리 그럴 힘조차 없는 줄 아시죠?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힘, 능력,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어렵다고 합니다. 가정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경제도 어렵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이 위기들을 정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한 그런 하나님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결코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 때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이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길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공로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영혼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이 되길 원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또 이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 현장 위에, 이들의 자녀들 위해 병들고 혹시 경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음, 또 육신의 질병, 또 말로 닿을 수 없는 믿지 않는 가정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배가 다 끝나고 교회 소식을 소개하는데 이 시간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함께 계셨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혹시 이제 목회자를 이렇게 뵙고 싶다, 등록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하셔서 우리 목양실로 오시면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한번 등록을 하셨습니다. 박세나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차배호님, 우리
8690 대천그룹인데 잠깐 뒤에 계시네요.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또 함께 신앙생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시에는 목양실에서 새가족 사역자 소그룹 리더들, 소그룹장들이죠. 지교회 담당자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라 어제도 당회를 제법 오래 했고요. 우리 각 교사 모임도 하고 있고 여러 모임들을 하고 우리를 조금 점검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어떤 방향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피드백 모임으로 지금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교회가 이제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서 성가대도 좀 필요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이라든지 또 사회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신앙인의 어떤 신앙인이 가지고 세상에서 응답받아야 될 어떤 응답들 이런 것들은 우리 선배들의 경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모임들도 조금 시작을 하고 또 성가대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공동회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또 성가대도 저희가 모집을 들어갑니다. 모집이 들어가면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5명이 시작해도 좋으니까 3명이 시작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내년엔 시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각 그룹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후배 우리 30대, 40대 또 20대 청년들 그렇게 가서 양육도 해주시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왜냐하면 많은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도 해주시는 자리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문성을 배운다 이런 개념보다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이런 그리고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을 공감하고 함께 돌보고 그래서 그런 신앙 공동체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충고와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같이 꿈을 꾸고 있어서요. 여러분 그런 걸 두고 지금 연말에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교육자를 많이 구하고 직원을 많이 구해가지고 좀 이렇게 편리하게 가면 좋겠는데 이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영아부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좀 교육자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설교 준비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설교하시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힘들다는 거 알고 있지만 대책은 없고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교육자를 막 모셔오고 이럴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조금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위로가 되고 또 같이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태영아부 교사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또 교사들 많이 신청해 줘서 태영아부가 한 20명 되는가 봐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거의 전쟁터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3살, 4살 저희 한편이가 있으니까 전쟁터가 확실한 건데 거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아마 예배드릴 때 계속 돌아다니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회자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가장 신앙생활에 힘들어 제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아무튼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펠 나눔 마켓 이름이 바뀌었죠. 바자회라는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마켓으로 바꿨고요. 왜 이름을 바꿨냐면 예전에는 여러분이 물품을 기부해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어서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왔는데 이제는 저희가 한 4년 5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올 물건이 없어. 여러분 집에서 더 이상 나올 물건이 없고 이제 작년에 여러분이 내준 것 중에 거의 80% 90%는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이어도 안 삽니다. 필요가 없으면 좀 사면 좋겠는데 1,000원이면 좀 사지 했는데 사서 쓸모없는 건 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켓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 혹시 여러분의 어떤 재능을 기부하거나 예를 들어 커피를 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직접 내려서 판매하거나 그걸 직접 본인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장터를 저희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전도에서는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그날 팔겠다. 그러면 마켓이 되는 거죠. 스텝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좋은 물건들을 내주시면 그 판매는 저희 스텝들이 하겠지만 이제 형태를 조금씩 바꿔가려고 해요. 바꿔가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회사와 이제 조인도 할 수 있겠죠. 혹시 회사에서 볼펜 만드는 회사에서 볼펜을 기증해 가지고 판매해서 수익금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이렇게 언어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가스펠 나는 마켓이고 그래서 프리마켓 참가자도 모집하고요. 물품도 기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물품을 내주실 때는 반드시 판매가 될 만한 것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냈을 때 이거 나에게 필요 없어 버리려고 했는데 내야지가 아니라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한데 내야지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죠. 그리고 아이들용 있죠. 어린이용. 어린이용은 여러분이 내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네팔에 다 들고 갈 예정입니다. 네팔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어린이용은 이 가스펠 마켓 때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뭐 좀 좋은 건 추려서 판매는 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안 사 입어도 어린이용은 거기 가면은 아이들에게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버릴 만한 거지만 네팔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른 옷은 네팔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버림. 작년에도 어른들 옷은 판매되고 남은 건 저희가 다 그 옷 기부하는 데 있죠. 이렇게 재활용 수거함에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이들용은 그냥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모아놨다가 네팔에 가져갈 거고 어른들용은 그냥 버릴 만한 거는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눔 마켓 봉사자도 모집을 합니다. 혹시 그날 이렇게 판매나 저희 스텝으로 봉사해줄 우리 스텝들 청년들 있으면 우리 비브리지 박세나 간사님 누군지 아시죠? 우리 세나 간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품 기증 기간은 12월 15일까지 받습니다. 12월 15일까지 우리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교회에서 잘 보관해서 하겠고요. 나눔 마켓은 성탄절날 성탄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해서 오후 3시 전에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탄절 저녁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된다고 친구들과 함께 보내야 된다고 확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교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2-3시간 하는 짧은 그런 우리 이웃을 향한 그런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추천도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거룩과 성화 이번 레위기를 읽으면서 도움되는 참고 추천도서입니다. 참고도서니까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거룩과 성화를 여러분이 토기장에서 나온 책입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네팔 봉사활동을 1월달 떠나는데 인원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도 붙여놓고 했는데 인원은 많이 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러 가는 건데 봉사활동 하러 가는 건데 여러분 좀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많은 것들을 그 지역에 조금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네팔 말고 또 조지아라는 나라와 컨택이 좀 됐습니다. 이 중동에 있는 조지아 커피가 유명한 나라죠. 너무너무 가난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70-80%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이제 그런 지역들도 저희가 컨택이 돼서 내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또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과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 챙겨주시고 이게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직 못 만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잘 섬기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네, 연말에 이렇게 아프지 마시고 몸 관리도 잘 하시고 또 다음 예배 때 또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때 그럼 뵙겠습니다. 옆 사람 한 번만 축복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 네, 레이기서 강해하는 동안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